네. 살이 좀 덜 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만찬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들은 것 중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예, 홍가람님. 저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랄까,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땡겨와라. 네,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네. 약간 긴장을 가지면서도 누림을 갖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야지 이렇게 탄력성이 붙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멋진 삶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면이 땡기는데 면 요리를 먹을까요? 밥이 좋을까요? 네가 부종이 심하니까 밥이 낫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그럼 밥을 먹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등. 예.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네. 이렇게 멋진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남는데, 우리 신앙은 전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는 정말 주고 받는 것, 또 받은 사람이 또 주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또 신앙이다. 맞아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전승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우리가 위에 분이나 또는 나보다 선배분들을 귀히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후배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6월절은 그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넘을 유에 넘을 월 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죄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죄악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 감아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0강 성만찬 2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자, 마시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것도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꺼리낌 없이 하셨어요. 이걸 랍비들은 죄인과 세리들, 야 저리 가,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게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행동 양식이었다고 하면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우리 함께 밥 먹자. 예수님의 마지막은 제자들과 함께 야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밥상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이 틀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의식, 이게 성만찬 속에 들어가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예를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가톨릭 교리서 1333조를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청원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화채설이거든요. 화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채는 몸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꿔진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11조를 보면 유효하게 서품 받은 사제들만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고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도록 축성할 수 있다. 그렇게 축복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때 가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 같이 모이는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가톨릭 신부가 그것을 이제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참여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반대로 목사님들이 성만찬을 진행을 하면 가톨릭 신부들은 와서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다 내뺐어요. 다 나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이야기한 대로 유효하게 서품 받은 사제들만이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찬식을 주도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죠. 안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만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성찬식도 중요한 이 만남의 장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공존한다. 그러니까 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가톨릭하고 제일 가까운 설인데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설이었고 쯔빙글리는 가톨릭의 화채설하고는 제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는 상징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은유하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고 상징설로 나갑니다. 근데 깔뱅은 거기에 루터와 찌빙길라의 중간 정도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다른 많은 것들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서로가 이게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성찬에 대한 그런 하나의 해설이었습니다. 깔뱅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합니다. 상징보다는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목회자가 축도하고 그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보통 많은 장로교의 성찬식은 이 깔뱅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만찬 이해가 뭘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4가지로 성만찬을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과 연관시키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정치, 사회, 문화적인 종살이에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거기는 자유의 세계고 독립된 세계고 풍요의 세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만찬은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죄악의 종살이인 사탄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사탄이 억압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미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투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장애물들, 인간이 만든 허물들, 인간이 만든 죄악의 터널들을 다 깨부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이 성찬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 김복규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 그 오리진, 이 성찬의 근본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두 줄을 우리 서현미님 한번 읽어주시죠. 보라, 이 빵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이 붉은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피를 너희 위에 쏟으리라. 예,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쏟을 테니까 너희들이 받아 마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네 가지 이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네 가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신비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 공동체의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나와 성만찬에 참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인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늘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자기 인격에 비유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은 포도주를 우리가 비유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희들의 빵이고 너희들의 포도주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도 당당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도 먹으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먹으라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흩어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 말씀을 음미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그 인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식인데 말씀을 내 속에서 집어넣고 우물우물우물하고 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영양분으로 삼고 내 삶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 유명한 이 신비적 경험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럼 말씀이 재밌기 시작하죠. 말씀이 아주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갈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신앙의 굉장히 높은 성숙한 단계는 임마누엘 단계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신비적 연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동시에 우리가 이게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바로 소통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김보교님 읽어주시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떡이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는 많은데 우리가 다 한 몸에, 한 밥에, 한 떡에,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지고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이시고 직원인데 교회 와서 사장님 이거 큰탈 나죠. 교회 오면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전부 다 성도님이거든요. 네. 형제고 자매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위대한 하나됨의 특징이에요. 이거 다른데 어디서도 없는 건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른데 이렇게 모든 차별성을 다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는 참으로 놀랍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만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직급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가 아는가 따지고 이게 좋은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예. 그다음에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예요? 신비 공동체. 신비 공동체. 하나 되는 신비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여기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조금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기념하라 그랬을 때는 약간 그냥 한번 묵도하고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은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항상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만찬을 참석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 그래서 늘 누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좋을 때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좋아요?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신비 공동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억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죠. 이 기억하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인데 구약에서부터 반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예. 홍가람. 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한 분이 그죠? 결혼 기념일 아시죠? 네. 아내의 생일도 아시죠? 네. 이거 훌륭한 남편이거든요. 기억하는 거. 기억해야 모든 이 사랑의 감성적인 애틋함이 다시 이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 하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아니야. 인생은 소중한 거야. 너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됐던 그 시절을 자꾸만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날 너가 본래 종이었잖아. 여러분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출애굽기 맨 앞에 소두가 뭔지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딱 찍고 1계명, 2계명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기억해라. 너 종이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그 억압에서 그 너희가 좌절하고 신음했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꺼냈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신앙은 제가 기억력이다. 주님을 만난 기억, 주님께 기도한 기억,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뻐했던 기억,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경험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지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지는 부분적인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신앙의 기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풍성한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죠. 예, 홍가람님. 이 기억 면에서요. 이게 실제로 살다 보면 이 주변 사람이나 가족 또는 본인이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라든가 병마에 의해서 그때 누구나 다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뭐 예를 들자면 극단적 예를 들자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다 그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런 기억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들을 찾아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구약의 인물로 욥을 얘기하잖아요. 욥이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매몰찬 말을 들으면서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욱박지르잖아요. 너 진짜 너 깨끗해? 너 뭐 죄이지? 너 좀 고백해봐. 하나님이 괜히 너를 야단치고 그런 질병을 주지 않았을 거야. 그때마다 욥이 그냥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다만 욥은 뭘 몰라요? 저 천상의 세계를 몰라요.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알면 욥이 잘 참았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계속 하나님에게 투정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37장,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 욥한테 막 묻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고난이 왜 왔는지 뭐 했는지 전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은 하나님 만난 거. 이 부분은 더 얘기가 커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바울처럼 또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천상의 세계를 잠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나 여기서 병들어서 그냥 인생 끝나도 괜찮아. 나 저 위의 세계를 보고 왔어.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뇌 속에 자기가 매몰되질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질병 속에 내가 매몰이 되면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져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있는 고난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않고 아니야, 더 큰 세계가 있어. 그게 그의 삶을 이겨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도 어떨 땐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선배인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생에 고난 당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 그 지금 무슨 보상이 있냐? 그분은 하늘의 세계를 끊임없이 바라봤거든요. 그게 그것을 넘어가는 힘이었어요. 이 부분도 언젠가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희를 위하는 for you. 이게 라틴어로 뭐냐면 여러분 이건 외우셔도 괜찮아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고 대속적인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과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그걸 어디에 주어졌냐? 마음에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 2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김복규님 한번 읽어주시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서현미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 31장 33절 여윤정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새 언약을 이제는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인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업 공동체. 네.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온 기업 공동체다.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 26절 말씀을 누가 네. 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반복 명령이 있습니다.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 속에 떠올려야 돼요. 네.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서 뭘 전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 성만찬 하면서 맞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주님이 살과 피를 그냥 쏟아 놓으셨어. 왜? 우리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같이 즐깁시다. 우리끼리 같이 사랑합시다 하는 우리 안에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개방된 공동체로 우리가 변모되고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교 공동체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것을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에 끌어당기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선교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만찬에 참여한 믿음의 공동체다. 굉장히 멋진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걸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죠. 반복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우리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평안해지는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설렘이 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고. 근데 일상적이 되면서 떨림과 설레임을 지닐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이 모든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나 연인들의 사랑의 관계나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나 일상성이 되면서도 떨림과 설레임이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게 바로 성만찬에 반복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 공동체. 세상을 향해 세상과 함께.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쪼개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만찬에 참여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쪼개져야 된다. 그러죠? 김보규님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미국에 연주 여행까지 가신다면요. 그것도 내 몸을 쪼개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새로운 데 가서 구경하고 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잘 듣지 못했던 분들에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다. 그게 예수님처럼 내 몸을 쪼개놓는 거죠. 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의 직업 속에서 그 자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마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내놓겠다. 그럴 때 내가 시간도 쏟고 사랑도 쏟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내 거 이거 왜 내놓지? 내 시간 왜 이거 내가 써야 되지? 그러면 이게 섭섭하고 괜히 이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처럼 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자기를 분해하기 시작해야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솟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서현미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 여기 보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움켜잡기를 좋아하잖아요. 움켜잡고 안 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게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고 다 펼쳐야 되는데 미리미리 펼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다 쓰고 가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요. 까놓고 가죠. 그러면 적절할 때 내가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과 이 곤궁함을 알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돈,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음식, 달란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식. 예. 내가 먹고 마시는 맞아. 거. 아마 생각해 보면 내가 많아요. 남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주님이 이 땅을 위해서 당신을 내놓듯이 우리도 내어놓는 나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봐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 신비 공동체. 예, 신비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누구와 하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너가 네. 하나가 되는 신비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기억 공동체. 예, 기억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하는 공동체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예, 선교 공동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왜 표본인지 그것을 마음껏 선포하면서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 공동체. 나눔 공동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자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멋진 것, 소중한 것들 참 많잖아요. 마음껏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저 사람은 정말 저는 이 세상에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거.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 것만 찾으려고 움켜쥐는 사람. 몰라,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하고는 나 친구 안 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아마 그를 떠나보낼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있으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멋진 거 아니야, 너도 여기에 참여해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매력적인 인물이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예수님에게 초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인데, 주님과 어떤 기억,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가. 아니, 만약 추억이 없다면 어떤 추억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추억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의 추억.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루가 예수님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살아있을 때 이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추억이 다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속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려면은 또 예수님과의 이제 좋은 추억을 쌓아야 되는데, 맞아요. 추억하니까 예전에 제가 한 7살, 8살 때 예수님께 편지를 써서 그 예수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딱 걸어놨었는데 그 사진 뒤에다가 숨겨놨었거든요. 그러고 난데 예수님이 자고를 한번 갖고 갔기지 했는데 그 편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거 안 갖고 갔네? 뭐 이렇게 했던 순수한 추억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을 좀 더 많이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번 주도 많은 추억을 쌓는 한 주가 되길 네네네. 바랍니다. 네. 추억 쌓으러 가실까요? 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하나님께 받은 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기근, 2번 3일 전염병, 3번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예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